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일는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있으라고 하시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밤을 기억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제가 우리에게라고 말씀하냐면 여기에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1차적인 대상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도들이지만 주님께서는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오시는 때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일는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모르기 때문이다.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모른다 그랬으면 주님의 다시 오심의 날짜를 모르면 돼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세대주의자들 가운데도 극단주의자들이 자꾸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언제 오신다, 언제 오신다. 우리도 한때 잠깐 귀 기울였었던 적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것 같다라고 추론할 수는 있지만은 날짜를 정하거나 시기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요? 다시 말씀,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모르는 게. 아는 게 정상이 아니라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만 알 뿐이에요. 그것만 알아야 되는 것이지 날짜 정해놓고 얼마나 많은 지금 어디가에서 날짜 정해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 대부분이 극단적 세대주의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세대주의에 대해서 극단주의라는 것을 딱 씌워가지고 세대주의자들 저래가지고 이단이라고 이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 것인가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해야 됩니다. 아는 것은 곧 오신다는 것만 알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때와 시기는 몰라야 정상이다라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어 부활 승천하신 후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밤이다. 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낮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밤이에요. 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처소를 마련하면 그리고 저택을 준비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왜 영적인 것이죠? 주님이 분명히 영적으로 승천하는 게 아니잖아요. 몸을 입고 승천하셨어요. 그걸 증인들이 한 500여 명이 봤어요. 몸을 입고 승천하신 것을. 그리고 그분이 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영적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몸을 입고 간 그대로를 눈에 볼 것이다. 몸을 입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영적인 거냐고요. 왜 그걸 문자 그대로 못 믿냐고요. 주님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라는 게 장소를 마련하면 장소가 뭐예요? 땅이라는 지금 여기 지구 땅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라운드가 딱 마련되면 거기다 저택을 딱 짓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극단주의가 된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글자 그대로를 믿으면 극단주의가 된다라고 요즘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 전 극단주의 될래요. 그냥 저는 기록된 그대로를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저택을 마련하고 처소가 마련되면 다시 오겠다고. 그리고 본문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을 저녁이요, 밤중이요, 다굴 때요, 아침으로 구분했습니다. 이 모든 게 밤이죠. 예, 다 저녁. 뭐 저녁, 밤중, 다굴 때, 아침. 아침이 딱 되는 시점까지는 어쨌든 밤이잖아요. 전체적으로. 태양이 밝아오기까지의 어두운 시간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우리는 밤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짙은 어둠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밤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짙게 깔린 어둠 한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어둠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녁에도 불을 밝게 켜놓고 살죠. 특히 우리나라 청년들은 그냥 모르겠어요. 청년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언론에 비춰지는 청년들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내일이 없는 것 같이 살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둠 속에서 살고 있고 밤에 살고 있지만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오늘 본문은 교리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2000년 기간을 4경점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가 재림 전의 마지막 기간이라고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2000년 전 그날 밤 벌어졌던 사건들을 좀 살펴보면서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그 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녁이 있었죠? 그날 저녁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저녁이 되자 주께서 12과 함께 오시니라. 그들이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자가 나를 배반하리라. 그 밤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실 자기 때가 된 것을 아셨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배반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배반자가 누구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듯이 유다의 발도 씻어 주셨습니다. 유다 너는 배반자니까 저리 가. 이러지 않았어요. 씻어 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빵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니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그 자리에 유다도 함께 있었습니다. 유다도 그 빵을 받았고 잔을 받았어요. 주님은 유다를 포함해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 배반자는 12사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다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함께 부여받았었고요. 더러운 영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허약함을 치유하는 권세도 받았었던 사람입니다. 그 모든 걸 했던 사람이죠. 그는 예수님의 모든 놀라운 사역의 목격자여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12사도에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셨던
열두 보좌에 앉아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는 그 대상에 유다도 포함됐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유다에게도 영광스러운 소망을 제시했던 겁니다. 사복음서 어디를 보아도 주님께서는 그가 주님을 팔아 넘기기 전까지 단 한 번도 그를 차별 대우하지 않았어요. 아셨지만, 주님이셨으니까 아셨지만 그를 차별 대우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대했습니다. 똑같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과 우리의 차이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요한복음 6장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도 있느니라. 모든 것을 동일하게 주님께서 제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안 믿었던 거예요. 결국 믿음의 차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덜 내려서 자비를 덜 베풀어서 그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그는 주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대적자로서 나타나서 자기의 계획을 수행하고야 말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음대로, 자기 믿음대로 행한 것이죠.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제시했기 때문에 유다도 12사도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주님의 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만찬 때까지도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까지도 발도 씻겨주시고 빵도 주시고 잔도 주시면 똑같이 대했던 거예요. 그는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았어요. 주님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반대편에는 결코 서지 마십시오. 주님의 편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계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무익한 종들에게 주신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이미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결코 차별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보다 내가 나를 더 잘할 것 같지만 저도 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왜 이러지?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만 결코 우리를 차별 대우하지 않고 동일하게 대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나의 이익 때문에 유다처럼 주님을 떠난다면 그건 누구 책임인 거예요? 누구 잘못인 겁니까? 유다의 잘못이잖아요.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의 반대편에 서지 마십시오.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밤중이 있죠? 그 밤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올리브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두 오늘 밤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될 것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그러면 그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던 그때 그 자리에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미 유다는 예수님을 이제 팔려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갔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그 동산에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기도하러 가신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한테 너네 나 때문에 실족할 거다. 거기에는 지금 예수님 배반자는 이미 나갔고 예수님의 편에 서겠다.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절대 배신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강력하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깨어있지 못한 그 열정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에 이르러 그들에게 내 혼이 너무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고뇌 속에서 기도하시는 동안 함께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제가 얼마 전에도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만,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라든지 이것을요, 경험해 보지 못하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다시 말씀드리면 내 기도가 강력한 게 아니라 내가 부르짖고 있는 그 대상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기도하라고. 하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고뇌 속에서 기도하시는 동안 함께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원수들이 닥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것만 같았던 그들은 주님께서 결박당하시는 것을 보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랬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막 포박당하고 뺨 맞고 이러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모두 주를 버리고 도망가더라 그럽니다. 모두예요, 모두. 물론 여기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빼고 또 유다를 빼면 몇 명이 남죠? 9명이 남을 거 아니에요. 9명이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 팔로 갔고 베드로는 이제 말고 귀 잘랐다가 예수님 붙여주고 그러니까 이제 저 멀찍이서 따라가고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요한이 그나마 가장 가까이서 갑니다만 요한이 왜 그건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할수록 주님 곁에 그대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죠. 설령 다른 모든 사람들이 도망가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주님 곁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담는 것을 보시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여러분들 요즘 뉴스 보면은 전쟁의 소문 있죠. 물론 자연재해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만 지금 요즘 들려오는 그 자연재해는요 심각성이 굉장히 좀 넘쳐납니다. 예. 한쪽은 막 그냥 홍수가 들어가지고 막 브라질은 지금 그 옥수수 그 지역들이 싹 물에 잠겼어요. 아마 또 옥수수값 엄청 오를 것 같습니다. 동남아시아는 또 메말라가지고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쪽 태국도 옥수수인가 미림 이거 해야 되는데 그냥 작황들이 난린 거예요. 아마 이제 안타깝지만 물가 엄청 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거 다 수입해 와야 되잖아요. 매일 접하는 내용들이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만 보려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암울한 일들이 계속 밀어나고 있는 거예요. 엘니뇨니 자연 이런 그러니까 기상 이변이니 이런 것은요 점점점 심해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가까웠다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뭐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죠. 밤이기 때문입니다. 밤에 주님께서는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라고 자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죠.
닭이 울 때일런지 그날 밤 닭이 울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이제는 주님 곁에 선 제자들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전에는 패배했더라도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주님께로 밀착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시간 그나마 주님을 뒤쫓은 제자는 요한과 베드로.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곧 요한만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둘 중 하나인 베드로는 주님께 밀착하지 못하고 마가복음 14장 54절 보면 멀찍이서 주님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야, 어떻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멀찍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튀겠다는 거 아니에요? 관저한 공회에서는 주님을 잘 섬긴다고 자처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주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적 신앙을 말살하려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예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되어가는 과정을 저 멀찍이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과 눈도 마주쳤잖아요. 그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가까이 있었다가 조금씩 멀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은 주님을 향해 가고 있는데 몸은 안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드디어 믿음을 드러내야 될 중요한 순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세 사람이 그에게 말을 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분명히 너는 그들과 한패구나. 너도 갈릴리 사람이잖아. 너의 말투가 그렇다. 그렇다면 이때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소. 나 갈릴리 사람이야. 나는 그분과 함께 있었어. 그리고는 자신이 사도행전 10장에 설교했던 것처럼 말을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분이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억압받는 모든 자를 치유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요. 나는 그분이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요. 라고 얘기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나 몰라. 마가복음 14장 72절 보면 그때 닭이 2번 울더라.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울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어쩌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만 그건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주님 곁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과연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죠. 이 칠흑 같은 밤에 저와 여러분마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저와 여러분은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남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비출 수는 없죠. 우리는 빛이신 그분의 빛을 반사해서 비치는 빛이죠. 어두운 밤에 닭이 홀로 소리내어 울듯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이 마지막 때에 복음과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복음. 저도 책을 보면 구원과 복음 책이 뭐 요만큼 되더라고요. 이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리고 목사들 웬만한 목사들 복음이란 무엇인가 썼어요. 이 성경에 너무 간단한 복음을 뭐 이렇게 두껍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읽어보면 뭐 동의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정작 복음을 외쳐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거리에서 설교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제는 학교 가서 친구한테 복음 전하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좀 덜합니다. 미국은 주기도 문제 못하잖아요. 학교에서 못해요. 사도신경은 원래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기도문을 외우는 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이제 복음을 전했다 신고하면 잡혀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이제 복음 전하는 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몰래 하라고 하는 거죠. 몰래. 물론 우리도 그 방법에 있어서는 현명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때그때 지혜가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몰래 할 필요는 없잖아요. 숨어가지고 막 다른 의미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만 전한다라는 게 얘기가 아니라 우리마저도 입을 다물게 되면 이 마지막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왜곡돼서 전파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아침 런지. 그날 아침은 주님은 완전히 원수들의 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 아침이 되자 곧 선임 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와 더불어 의회를 열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더라.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아침은 대략 새벽 6시 정도 어둑어둑한 때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악인들의 손에 넘어갔고 악인들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 곁에는 찢고 울부짖는 사자 같은 악인들만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주님을 위해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선임 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했고 수많은 군중들은 악에 바쳐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무도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제자 한 사람 요한이 여기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럼 뭐 했나? 제가 볼 때는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기대었던 자로서, 사랑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해야 되는 일들을 이제 다 안 거예요. 자기 때, 예수님이 하셔야 될 자기 때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막 악에 바쳐서 베드로처럼 칼을 휘둘리지도 않고 원래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 사람 별명이 뭐였죠? 보아늘의 천둥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성질이 강력했으면 보아늘이라고 주님께서 했어요. 그러니까 천둥의 아들 막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 모욕을 당하는 그 밤에 그냥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이죠. 왜요? 이게 주님의 아들이 가야 될 길이구나.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자기 때구나. 그걸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성격을, 자기의 오름을, 자기의 어떤 아까 말했던 천둥 같은 그 성격을 거기서 나타내지 않은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의 오름대로 했으면 베드로처럼 칼 휘둘고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 막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만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요한은 뭐 했어요? 요한이 뭘 한 게 아니라 요한은요,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뜻, 자기 뜻을 다 이해하고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옆에 그냥 곁에 있었던 것 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도 그와 같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 같은 사랑하는 제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성격대로 예수님 왜 못 박냐고 이게 아니라 안 된다고 막을 것이 아니라 이게 자기 때구나. 아버지의 뜻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 요한은 거기에 함께 있었을 뿐이에요. 십자가의 밑에까지 요한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긴 밤은 결국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밤은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밤의 아침은 주님께서 결국 십자가로 가서 처형된 죽음으로 끝나는 밤이었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밤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밤이 지나고 이제 곧 새날이 밝아오면 주님께서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 승리의 주님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초림 때에는 죽음의 어린 양으로서 오셨지만 이제 곧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는 흰말을 타고 오시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책에 기록하신 모든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800가지 정도 되는 그 예언이 500여 가지는 이미 다 성취되고 구약과 예수님에 한해서 성취되었고 이제 재림과 연관된 대략 300가지 정도의 예언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아침에 모두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얼마 전 그분은 밤에 도둑같이 우리를 데리러 공중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일는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있으라. 갑자기 오시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이제 집에 가서 잠도 안 자고 이제 눈 벌겋게 또 이렇게 깨어 있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잠은 자야 되고 다음 날을 위해서 일도 해야 되고 뭐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마귀가 미혹하는 영으로서 심지어는 선택된 교리적으로 말씀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선택된 자들마저도 미혹하려고 그 발악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 그 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경점으로 나눠서 단계적으로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봤습니다. 유다가 주님을 떠났고 배반했고 12사도 가운데서도 또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했지만 떠나버렸고 베드로도 떠났고 마지막 요한만 주님의 곁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고 마귀를 대적하며 깨어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에 가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버려둔 채 도망치고 주님을 부인하는 제자들 중 하나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각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내 성격대로 내 성품대로 다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곁에서 함께하는 제자. 이 어둠의 세상 마지막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주님의 빛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서 그 빛이 사그라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기쁘게 주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기쁨에 찬 얼굴로 우리 베델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